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날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5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팔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 산 위에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이후 7장 이후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산 아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것의 실제 일들을 증거로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증거들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구별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이 반응했던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또 겪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하시고,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야 될지 말씀해 준 것이 우리가 오늘 11장 앞서의 말씀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공생에 늘 있었던 일들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병 고치심의 일들을 하셨음을 오늘 다시 성경이 그 증언합니다. 그 가르침과 그 전도의 일, 어떤 대상들에게 했는가? 오늘 11장에 나타나는 그 일들 대상은 이 침례 요한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일들을, 또 그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무리들, 또 그때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 자신을 찾아왔던 그 요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그 참 진리에 대해서 배울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목격한 것, 이 들은 것 그대로 요한에게 다시 알리라 하면서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요한에게 보내는 일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2절에서 3절에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요한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금식 논쟁도 있었지만 9장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그 무리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직접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감옥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헤롯 안티파스와 그 빌립 간의 관계에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항의를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목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무리였는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먼저 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수준, 그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던 그 요한 제자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무리를 향해서 제자 요한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고 요한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요한에게로 가기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을 나타나는 일들,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 있는 자이다라고 다시 요한에게 가는 것을 말씀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 선포하신 것과 그것의 실제를 나타낸 것을 아주 그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다시 그들의 명하여서 그 요한에게 보내는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요약적으로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다시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함께했던 또 다른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라고 개인으로 칭하는 것 같지만 이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요한이라 불리는 존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많은 또 다른 무리들에게.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언급하고 그 이제 뒤에 8절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말씀 구절을 읽어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다시 돌아간 후에 그 나머지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른 구별된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을 옷을 입고 이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 거의 금욕주의에 가까웠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간 이유, 그곳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차단하고 오직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무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부드러운 옷감을 입었던 사람들처럼, 왕궁에 사는 사람들처럼,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이렇게 따랐던 자들,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 왕궁에 살았던 자들을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메시아의 존재가 이미 너희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을 보낸 것인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미 시작된 천국의 그 주체자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보다 앞서 그 전한 그 침례 요한보다 어떤 자인가? 더 큰 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예수님 지금 나타난 이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인 자, 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서는 그 받아들인 자를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앉아 있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음에도 그 9장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 금식의 논쟁, 생명을 살리는 일들, 죄인과 함께 했던 일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법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스려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몇백 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살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의 일들이 그렇게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하나의 뜻이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 먼저 예수의 앞서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 천국이 선포되어졌는가?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순간까지를 지금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이 천국이라는 것, 침노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수년간 오랫동안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이 구절을 아주 초반에 많이 다룹니다.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잘못된 오해의 구절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천국을 이게 쟁취해야 하는 것의 의미로 많이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전하지만 그것은 잘못 배운 것이라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이미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아직 이 잘못된 해석이 있기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다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2절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 침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영어의 버전에서 이 침노라는 단어, 이 바이올런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버전, 영어 성경 버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NIV, NASB, 뭐 NLT, ESV 여러 가지 의역으로 번역 원어를 가지고 영어를 번역한 그 모든 버전에 이 침노라는 단어를 이 바이올런스, 이 폭력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침노라는 것, 이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12절에 적용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이 폭력에 의해서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회개하라 앞서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 순간까지 이 폭력이라 하는 것으로 이 천국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폭력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의 내용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영어 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원어는 어떤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를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빼앗는 것,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 이것도 동일한 파생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헬라어를 적용해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 비아제타이 당하고 있으며 비아스타이하며 빼앗고 있다라는 것, 결국 뭐냐,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천국이 폭력에 방해받고 있다, 훼손받고 있다라는 것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절의 뜻, 천국은 열심히 있는 자들, 적극적인 자들의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전혀 없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력으로 천국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폭력으로 천국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는 일들 가운데 지금 이런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훼손하는 일들. 그래서 이 무리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그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었지만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 존재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훼손하는 자들,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그 죄사함 가운데, 중풍병자의 고침 가운데, 이런 병고침의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훼손하는 자, 폭력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력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의 그 죄사함 회복을 위해서 천국을, 지금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천국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훼손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타난 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시면 9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 이 천국의 주체자인, 그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이가 지금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훼손하고 그 침노하는 것, 빼앗으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천국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천국을 누리고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을 자신들만의 천국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찾아봤던 구절에 나타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신 예수가 당신이 있던 곳, 그 하늘나라의 것, 그것의 섭리를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자신들이 옳다면서 이 예수는 잘못된 것이다, 가짜다, 저 사람이 전하는 것 귀신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폭력이라고,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12절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폭력으로, 자신의 옳음으로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훼손하는 자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어렸을 때 놀 때 무엇을 하고 노는가? 보통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서 가족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의 어린이의 이 국룰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이런 소꿉놀이를 통해서 가정의 일들을 노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는 자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를 하는가? 장례하는 것, 그것의 일들을 놀이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의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처럼 동일하게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놀 때 혼인잔치, 그 결혼의 일들을 놀이로 할 텐데, 잔치에서 그렇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놀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상황을 이렇게 놀이할 텐데, 그때 슬퍼서 울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역할놀이를 할 때, 춤춰야 할 때 춤추지 않는 아이, 또 우는 연기를 해야 할 때 울지 않는 그 아이, 이 놀이에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 아이가 된다는 것을 이 아이의 놀이의 비유처럼 오늘 지금 천국 전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앞에서, 천국이 시작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폭력으로 자신들의 천국을 정의 내리려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아이들의 소꿉놀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 논쟁을 했던 것을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대표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와서, 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제자들의 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요한의 제자의 무리, 9장 14절에 있었던 그 단락의 그 금식 논쟁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말하는 그 지혜서에서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그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이 지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벌써 이 행한 일, 앞서 언급했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 많은 기적들로 그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옳다는 것을 벌써 증명했다는 것을 오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이미 보여준 일들로 증거가 되어졌으니 너희들은 어떡하나? 이 10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했지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실제를 그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름의 증명이 이미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란 것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 경험되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이 심오한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절의 말씀, 오해된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 이 예수님의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정의 내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방해를 받고 훼손을 시키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잘 지켰던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음에도, 그렇게 알았음에도 그 천국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천국을 훼손하는 자로 살아갔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 존재이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천국을 나의 방식으로 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방식을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변형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소멸된 상태로, 마음이 이 메마른 광야의 상태로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거부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쓴물이 내 앞에 존재하냐고, 왜 이 목마른 가운데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의 가치관과 천국의 세계관을, 그분의 권세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려고, 한마디로 천국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깨뜨렸던 건 아닌지, 이 천국을 우리가 폭력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세대가 도대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피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존재함에도 그렇게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렇게 잔치가 임한 곳이 넘쳐남에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와 시샘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자들의 삶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급했던 그 상황들, 오늘의 상황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않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며 어떻게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외쳤던 그 상황,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정신 어떻게 보면 바짝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망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먼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방식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세계관대로, 그 팔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원하시는가? 이 마태복음 11장을 오늘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또 충만히
풍성이 임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여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그 천국을 훼손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직하고 잘 보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또 평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무엇을 변화받아야 될지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브릿지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반복되어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가 아주 평생에 단 한 번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을 훼손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서 더 보호하고 지켜내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